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온 세계를, 이 땅을 운행하셔서 이제 다시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확히 때를 지키시고 또 말씀의 때를 또 정확히 약속대로 지키셔서 태초부터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의 죄, 또 죄인과 또 죄의 삶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옮겨졌사오니 우리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전파되고 저들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을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희들로 정말 성경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향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우리는 첫날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적을 행하셨던 시간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실 그때라야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은혜가 이제 있어 왔습니다. 오늘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을 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재하셔서 그때로부터 모든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하나님 말씀이 언약대로 된 것을 입으로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둘째 기도의 날을 맞아서 특별히 오늘 우리 은사모 부친 모친들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또 나누기 원하고요. 또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또 적용하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이 가저동에 사시는 분 중에 지금 이제 수감 생활하고 있는 강용수 씨에게 면회를 가서 성경책을 선물하고 이제 편지를 써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편지가 한번 왔어요.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수감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잠깐 쓰고 제가 이제 그 편지 속에 이 성경을 넣어주면서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써서 넣어드렸거든요. 근데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분만의 문제겠어요? 그분만이 지금 당면한 일이겠습니까? 저희들도 원래 그랬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깨닫게 되었나요? 우리가 열심히 또 예배를 드렸겠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를 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언제 성취가 되었느냐? 바로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날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약속해 보니까 자녀들도 장래일을 말해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장래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내일 모레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언약으로 기록하신 이 말씀이 나의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영원한 이 말씀이 내 입술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어서 이 말이 마치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또 빠짐없이 등장하는 분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어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이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지만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또 구원받는다고 하여도 하나님 말씀이 더 마음에 사무치도록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분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분의 눈을 여시면 꿈을 꾼다는 건 헛된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어제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꿈을 꿨다는 게 그런 꿈이 아니에요.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 그 말씀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경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냥 3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미리 예측한다. 삶의 목적을 가진다. 그런 허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모든 인생의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 동안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미리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나이 연령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위 고하의 차이가 없어요.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인종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 누구든지 천하 만민에게 어린 자녀가 되었든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되었든지 아니면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이 되었든지 여기 남종과 여종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마음에 이 말씀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의 언약을 향한 소망이 뒤로 물러나고 내 마음 안에 말씀의 역사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육과 육이 부딪혀요. 개인 대 개인이 그냥 부딪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경로가 달라요. 무엇을 더 중시 여기는지 중요한 가치도 다릅니다. 중요한 가치, 우선순위도 삶의 우선순위도 달라요. 그 두 사람이 그냥 액면 그대로 부딪히는 겁니다. 내 삶과 당신의 삶으로 부딪혀요. 부딪히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삶과 삶을 이해하고 저분이 어떤 성격이신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시는지 평생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이해와 이해만 있고 삶과 삶만 부딪히게 되면 예배가 어려워져요.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에서도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서로 육과 육을 이해하되 우리 속에 말씀의 역사,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점점 더 예배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건해질 때 서로의 차이를 발견해서 아플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소망으로 서로를 품는 힘도 생겨가는 거예요. 이것이 약해지면 우리 속에 인생과 인생이 서로 부딪혀서 생기는 문제와 갈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만 인생의 문제가 많아진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직감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관찰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은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향한 사모함이 약해져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돌아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서 참 오랫동안 좋은 그런 본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황현님 성도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섬겨서 워십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격려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 그분들의 몸 동작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은 좀 더 연로해 주셔서 더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런 워십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섬김을 우리가 섬길 수 있었을 때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우리 은사모 부친 모친들에게도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서구 교회들은 고령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저희들 한국 교회도 이제 고령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를 감동시키는 또 지금도 한국의 몇몇 교회들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우리 부친 모친들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드려요. 우리 찬양대 가운데 포함된다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실버 찬양대 이렇게 조직이 되어서 곡조는 느리고 비록 소리는 이렇게 바이브레이션도 느려지겠지만 그러나 그런 소리로 도리어 인생의 연륜이 묻어나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어떤 섬김의 사람이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몸이 쇠약해지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세에서 섬길 수 있는 어떤 모양이 있다면 어떤 모양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가 저들이 이렇게 나와서 마냥 돌봄만 필요한 분으로 우리가 인식되지 않고 도리어 그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어떤 모양, 어떤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걸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많이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몸이 쇠약해져서 자기 몸에 온기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비삭이라는 아주 젊은 여인을 다윗에게 이렇게 다윗의 침실에서 함께 누울 수 있도록 배려했잖아요. 더 이상 자기 몸에 온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점점 더 연세가 드실수록 몸에 기력이 딸릴 뿐만 아니라 몸에 따뜻한 온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우리가 부모님들을 섬길 때 아랫목이 따뜻한가 따뜻하지 않은가 밤으로 아침으로 손을 놓아봤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더 이상 몸이 열을 내오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도 몸이 아플 때는 덮는 이불이 너무 가벼워 보여요. 아플 때는 몸이 좀 두꺼운 이불이 덮여져서 몸을 지그시 눌러줘야만 뭔가 이렇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오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룻이 막 돌보잖아요. 지극정성으로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먹을 것을 공양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아스가 그 소문을 듣고 룻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주격이 되는 그런 룻의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섬김을 통해서 그가 복을 얻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래요. 우리는 이제 우리 은사모 부친 모친들에게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고 또 저들이 더 해가 갈수록 늙어가고 계시고 또 몸은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는 120세 될 때까지 눈이 밝았다라고 말했지만 우리의 쇠약함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저들에겐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이번 주 목요일도 마찬가지고요. 섬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봉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교회로서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친 모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섬김을 받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못해요. 예. 우리도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겠지만 부모님도 항상 걱정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자녀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전혀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때를 걱정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비록 몸은 쇠약해서 도움은 받겠지만 나도 언제까지나 도움이 될 만한 존재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소망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또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 주일날 오후에 청년들에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라니까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건강히 살다가 자는 듯이 죽고 싶습니다. 버킷리스트에 청년들이 그걸 썼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또 자기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젊은 청년이 무슨 그런 장래까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소망을 적었더라고요. 그게 우리 부친 모친들의 다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늙음이라는 것이 몸이 쇠약해진다는 것이 차량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그렇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어르신들이 찬양할 수 있다면 그런 자리를 끝까지 노고를 끌고 걸어지지 않는 걸음으로 나와서 뭔가를 섬길 수 있다면 교회에서 정말 우리 한 분 그러시잖아요. 매일같이 와서 이제 꽃들을 바라보면서 다듬고 섬기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요? 당신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만으로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어르신들을 섬길 때 마냥 우리가 섬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어떤 끝까지 말이죠. 이 생이 끝날 때까지 그 호흡이 끝날 때까지 내가 섬길 수 있다는 어떤 느낌, 내가 몸된 교회를 뭔가 부담만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다는 존재라는 사실이 저들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자로 사는 사람들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 부친 모친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찬송가를 집에서 이렇게 열어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펴서 성경을 읽는 모습, 그것은 공중 예배 가운데 어떤 아무 섬김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분 스스로의 삶 속에 내가 집에서 찬송가를 열 수 있고 성경책을 열어서 읽을 수 있고 비록 깨달음이 더디다고 할지라도 우리 어르신들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앞절에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읽고 있는 것만 또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읽어요. 아무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게도 고백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는 모습이,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병상에 누워서 찬송가를 열어서 그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 속에 소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이 그분 마음속에 계셔서 구원의 고백이 있고 말씀을 열어서 깨닫는 바가 있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할 만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가입하는
부친 모친들이 있을 때 그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이 밝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직 젊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주변에 젊은 사람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죠. 자기 주변에 자기 또래 친구들, 같이 세월을 늙어가는 사람들에게 예배 가자고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분들도 동일하게 똑같은 심령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이 역사가 그냥 단지 그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실 때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사실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 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은사모 부친 모친들에게 계속해서 있기를 원하고 또 저희들은 끝까지 당신들을 돌보며 또 섬길 수 있기를 또 원하고요. 또 그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그런 확인, 그런 것들을 호흡이 있는 동안에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부친 모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